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의 세 가지 특징.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빈배에 있는 세 가지 그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빈배와 같은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빈배 인생이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그물을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빈배에는 무슨 그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씻는 그물이 있어야 된다. 이 씻는 그물은 세상 사람들도 씻습니다. 안 씻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도전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열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실패해도 다 그물 씻고 제2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서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고요?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지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 배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물 씻었다가 내 마음대로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물 또 도전하려고 씻었지만 씻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그물 씻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던집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전문성,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낮은 가까운 데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고기잡이 몇십 년 전문가인데 자기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분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러면 산에서는 자기가 전문가고 육지에서는 자기가 전문가일지라도 바다에서는 누가 전문가요? 베드로, 배선생 난데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얘기 안 듣고 막 얘기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에게는 어떤 그물이 또 있어야 되냐면 다시 던지는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베드로가 따르기 위하여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렸습니다. 이건 뭐 모든 걸 다 버려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결단하는 사람의 태도, 그런 인생은 빈배가 아니라 나중에 가득 차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좀 관점을 바꾸어서 베드로에게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 부르심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어떤 특징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특징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제자로 부르신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름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설문조사 해봤더니 그냥 하나님 나 내버려 두시고 뭐만 좀 달라고요? 복만 좀 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자 되는 거 요즘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 별로 메리트가 없대요. 다 제자는 안 하려고 한대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베드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면 좋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면 만사 오케이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다 보니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으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가정에서 부모로 어미와 아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직장과 직업의 영역에서 또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다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꼭 베드로처럼 제자로,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큰 거대한 담론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별로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고,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부르심의 특징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부르심과의 관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이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것이고 그 특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부르심의 세 가지 특징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부르심.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고요, 내가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내 발로 걸어서 찾아온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조금만 열고 보면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포커스,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앙과 믿음의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로 부르심, 아내와 남편으로의 부르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 장로, 근사뿐만 아니라 안수집사, 교사, 수많은 자리로 사명으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부르심도 알고 보면 내가 좋아서 한 것 같고 내가 그 길 찾아간 것 같지만, 내가 목회자 되고 싶어 갖고 막 시험 봐가지고 내가 신학교 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부르심의 주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 우리 주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의되지 않고 이걸 자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이 경계선에서 까딱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믿음이 좋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이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인정함으로 그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제1원리는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부르셨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길 가게 하신 부르심, 그런 부르심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해요. 저는 목사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어린 시절에 목사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도 제가 제 아내한테 나 나중에 신학교 갈 거다, 나 목회할 거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엄마가 서원에서 저를 낳았고 그 다음에 교회 근사님들이 저 지나가면 새끼 목사 간다 그러고 너는 나중에 신학교 가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거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난 세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리라, 나는 출세하리라, 그 생각 가지고 청년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요, 결혼도 그렇게 해서 제 아내랑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요, 제가 신학교에 갈 거라고는, 저분이 사모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4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끌리고 끌려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부르심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끌려온 사람은요,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막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많이 인정하며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려고도 하고 적성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순적하게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께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신학교 왔으나 목회 현장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직업의 영역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꿈이 뭐예요? 목사. 한 번도 격길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늘 별명을 불러요. 레갑족속, 나시린. 그 친구 이름이라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불러요. 어이 나시, 어이 레갑족속. 애가 너무 착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격길을 가보지 않고 이상한 주님도 만나보지도 않고 이상한 연기도 펴보지도 않고 이상한 데도 가보지도 않고 입에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대학교도 신학교를 가고요. 대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원도 신학교를 가고요. 이 친구는 대학원 다닐 때도 여러분 견섭 선교사라고 1년을 휴학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또 뭘 하느냐 하면 선교사를 돕는 훈련도 받고 오고요. 이런 친구입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다고 믿느냐 하면 여기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부르심이 정확한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술술술술 풀렸어요. 술술술 풀려가지고 여러분 잘 신학교도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도 잘하고 그러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의 입을 통하여 늘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는 순적하게 이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막았으면 내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늘 갖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도 이 친구는요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풀려요. 잘 풀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제가 보기엔 정말로 저런 사람은 처음부터 목회자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그냥 목회자로 훈련받았고 저 천상 목회자다. 그리고 목회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순적하게 왔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막았으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저랑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 중에 하나도 이 나시린에 버금가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2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부산에도 강서구가 있어요. 부산 강서구 저쪽에 하곡교회라고 하는 거기도 하곡교회가 있어요. 강서구에만 하곡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해요. 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자기도 나시린이었고 자기도 이게 천직인 줄 알고 이 친구는 천직이 뭐라고 생각하면 선교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한 친구예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 가냐면 고신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들어가요. 태권도가 5단이에요. 이 친구는요 그냥 설교하기 전에 도복 화문 입고 나와갖고 후배 전도사 칼 들고 사과 들고 있으면요 한 바퀴 빙 돌아갖고 사과 차버리면 설교 끝나요. 그냥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은 거 연습 몇 번 할 건데 그냥 막 돌려차기로 한 방 날려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태권도 학과를 갔는데 태권도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할 때 쓰려고요. 선교하려고. 그래서 초반전에 그의 인생은요 잘 풀렸어요. 총회에서 선교사 훈련도 잘 받고 그냥 순적하게 또 우리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후원금 빵빵하게 대줘가지고 선교도 가고요. 그래서 저 인도의 북부 지역에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인도하고 딱 붙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부탄에 신학교를 세우고 부탄과 인도 양쪽을 오고 가면서 선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부탄에 선교사 히말라야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고 막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도 조수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좀 후원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도 잘했어요. 자기는 여기까지 모든 것이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10년 전인가요? 히말라야 지역에 네팔하고 그쪽에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이때 사모님이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선교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뭐가 막히느냐 하면 선교지가 막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뭐 겁쟁이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몇 명이냐면 아들이 3명인데요. 3명이에요? 4명이에요? 3명인데요. 아들 3명 그냥 요만한 파리채 요만한 덩어리 긁는 효자손 하나 가지고 어릴 때 보면 3명 그냥 꼼짝 말아요. 아주 강단도 있고 얼마나 잘 그렇게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모님이고 뭐 사역도 잘하고요. 같이 고신대학교 나와가지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됐는데 그 사모님도 그렇게 했는데 자연재해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혼자 가서 사역을 하는데도 안 되고 사모님이 어느 정도 회복돼 갖고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부르심이 천직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사. 자기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요. 거기 태권도장 크게 지어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국가대표를 만들어서 자기가 부탄의 국가대표 뭐예요? 코치 감독이 돼갖고 올림픽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지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도 뭐 등수는 못 들지만 최초의 국가대표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사범이고 자기가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태권도 라이센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심사보고 뭐 하면 돼요? 단정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놔서 사역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초창기 갔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에 아들 셋이 뒤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하나 타고 몇 명이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셋하고 넷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또다시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동남아 태국 쪽으로 선교지를 방향을 바꿨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7, 8년 선교 인도에서 잘했는데 태국으로 갔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게 사모님과 그래도 두려움 없이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도 좀 나은 데로 가자. 그래서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 제3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슬람인들이 많은데 그 이슬람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영국이 무슨 선교지냐 그러겠지만 영국에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이 웨일즈에 가서 또 한 4년 그곳에서 아이들은 축구에 신나갖고 거기서 막 축구하느라고 애들은 잘 적응하는데 또 사모님이 거기서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모님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는 계속 선교라고 우기고 자기는 평생 내 인도하심에 내 부르심은 선교지라고 여겼는데 그리고 전반기는 그렇게 잘 풀렸는데 후반기부터는 인생이 꼬이면서 가는 곳마다 뭐가 안 되고 열매는 없고 뭘 좀 만들어 놓으면 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옛날에 자기가 고신대학 다닐 때 전도사 생활을 했던 작은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다 쓰러졌는데 그때 자기가 전도사할 때 부장했던 집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장로님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 전도사님 참 거룩하고 참 신실하고 너무너무 착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아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필요하지 똑똑한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안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보는 기준이 아주 착한 거예요. 아주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모셔온 거예요. 갔는데 뭐 교인도 얼마 없고 다 그렇고 다 갔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좀 오고 아는 사람들 오고 주변에 나갔던 사람들 오고 최근에는 한 7, 80명 모인대요. 갈 때는 한 15명도 안 됐는데 7, 80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 사모님 아버지가 부산 쪽에서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화공약품을 도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남편 목회가 안 되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누구 사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 화공약품을 다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좀 경쟁이 좀 좁은 데도 있어요. 블루오션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또 좀 조금만 좀 잘 알면 돼요. 이 사모님 거기 들어가서 지금 그거 공부해가지고 아버지 사업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고 가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나눠진 교회 앞에 갔는데 그 교회 앞에 가서 그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나는 평생 천직이 뭐라고요? 선교사. 조금 있다가 나 여기 있다가 어디 가야지? 선교사 가야지 그러는데 아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데 그 지역이 그 부산의 강서 쪽이 저쪽이 또 좀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안 되는데 조금 더 넘어가면 명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가는 데가 있는데 그쪽은 또 좀 잘 사는데 그쪽은 또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강서 쪽은 잘 못 사는 데거든요. 옛날에 그 김일이 박치기 하면서 그 레슬링 하면 여러분 그 맨날에 구덕체육관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그 근처예요. 아주 조금 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좀 이제 최근에 발전하기는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막 교회도 안 되고 그랬는데 자기는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자기 생각엔 뭐 선교도 안 되고 가는 것마다 실패하니까 잠시 한국에 머물렀다가 난 어디로 가겠다고요? 선교지로 가겠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교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목회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심을 아니까 전화가 딱 왔길래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언제 나갈 거냐? 나 우리 교회가 너 지금 이제 옛날에는 선교사로 돕다가 지금은 교회로 돕고 있는데 야 이거 언제까지 도와야 되냐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면 되지요. 뭐 저한테는 이제 뭐 격이 없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또 조금 있다가 너 또 선교사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장로님들이나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너는 이중 신분으로 맨날 선교사 하다가 교회 하다가 또 선교사 가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는 선교사 뭐예요? 안 나간대요. 이게 3주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선교사 안 나간대요. 왜요? 자기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냥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부르심인 줄 알고 왔는데 부르심도 때마다 바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고 보니 뭐였다고요? 목회였다. 착한 목회자로서 목회 잘하고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인들 위로 잘하고 큰 교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거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분명한 확신을 줬대요. 넌 이제 선교 못 나간다고. 넌 이제 평생 여기서 목회하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은퇴해야 된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네가 또 선교사로 나가는 건 네 자유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한국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지로 끌려와서 이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여기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힘썼고 나의 공로라고 주장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시든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이런 거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때로는
여러분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아, 부르심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만약에 베드로가 지가 막 하고 싶어서 제자됐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게 얼마나 건세를 그렇게 부리고 갈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요, 전부 자기 스스로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 한 사람 정도만, 가룟 유다의 부르심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룟 유다 하나 정도만 어떤 목적을 숨기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 선택을 가장한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정도일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요, 전부 누가 픽업한 거예요? 예수님이 픽업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픽업이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냥 처음 만났는데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보고 그래도 꽤 시간 속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접촉하고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의 만남과 가장 큰 임팩트 있는 사건은 뭐예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안면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시고 밥을 먹여주고요, 잠을 재워줄 정도면 얼마나 친밀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 잡는 어부하지 예수님 따라다닐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근데 때가 무르익자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의 실패를 계기로 제자로 부르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탕을 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의 배를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딱 이거 보고 옳거니 이때다, 이제 부를 때다, 이제 접촉점이다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신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적을 베풀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배, 즉 배가 그때 두 척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와 야고보의 요한의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것은 여러분 그게 수심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청중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설교하려고 무대를 어디다 만드신 거예요? 수면 위에, 배 위에다가 만드시고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부르시려고 하는 건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선이거든요. 원래 목적은요 베드로예요. 지금 회중이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주 목적은 회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이용한 것처럼 이미 베드로는 안면이 있잖아요. 장모님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조업은 끝났고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배 좀 띄워, 내 설교 좀 할게. 그러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배를 육지에 대고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 이제 베드로를 낚싯바늘에 코를 칵 꿰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주도권은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누군가가 교회로 쫓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더더구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관계 전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11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돼요. 70일 때부터 선포식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밟아갈 거예요. 그리고 8월 20 마지막 주일이 우리가 70일 되는데요. 11월 첫째 주 70일 되는 10주 남겨놓고 우리가 요 이 땅 시동을 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몇 사람을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뭘 드려야 되냐면 공을 드려야 돼요.
공을 안 들이고 11월 첫째 주일에 야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한테 선물 준다는데 가자. 그래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모도 한번 고쳐주고요. 배를 이용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베드로 배를 이용함으로 베드로를 좀 어색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뭘 잡으라고요?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를 고쳐주셨죠? 말씀에 근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는데 우리로 치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꽤 감동적이죠? 자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근위 있는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뭘 잡으라고요?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나중에 잡았잖아요. 그 고기 잡은 것 때문에 얼마나 놀래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갖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자기 장모를 고쳐준 은혜 때문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잤는데 자기 상상한 이상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자기하고 동급 정도 뭐 그분은 영적으로 좀 지식이 좀 충만한 사람, 나는 그래도 선장으로 돈 좀 있는 사람 뭐 그래서 예수님이 10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8, 9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그가 깨달았는데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10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인 거예요. 자기는 8, 9 정도 돼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런 분 모시고 있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뭐 하소서? 떠나소서. 이건 막 싫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 상상의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란 이 놀람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이제 뭘로 불러요? 제자로 불러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다 보니 밥도 먹게 되고 집도 지었고 차도 사고 뭐 대학도 들어가고 공부도 하게 되고 뭐도 이루고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꽤 그래도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더니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도 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나의 구원, 나의 나된 것, 지금 현재 나의 모든 부르심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만이 저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황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고 그 겸손이 절대 교만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겸손히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따르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 첫 번째 특징은 주도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렀으면 부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부른 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직분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 또는 어미와 아비로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직업의 영역에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와
목적을 자꾸 되뇌이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부르심이다. 제자는 부르심이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야 되고 막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부르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나한테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걸 주셨다면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너를 삶의 자리에 일반 사람으로의 부르심에 남겨두지 않고 내가 너를 뭘로 불렀다고요? 제자로 불렀다. 너는 앞으로 고기 잘 낚으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사람을 낚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쓸 것이다. 너의 이 쓰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또 몇 명이 받아요?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리로 어떤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왜 나를 덕양중앙교회로 불러서 목사가 되게 했느냐? 내가 교회 말아먹는 사람, 교회 해쳐서 잡수시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고 내 권위를 주장하고 그냥 내 자존심을 세우라고 그냥 포음제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목적을 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목적과 이유를 베드로는 처음에 불렀을 때 몰랐을 겁니다. 뭐 된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했을까요? 제자 된 것만으로도,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받은 것만은 기뻐하면 안 되고요. 왜 주셨을까? 난 그냥 집사로 있어도 되는데, 난 안수 집사로 있어도 되는데, 난 그냥 평신도로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고 안수 집사가 되게 하고 왜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니까요. 너는 앞으로 뭘 낚는 어부가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그냥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전혀 생소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연속성상에서 고기 낚는 어부를 무슨 낚는 어부로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래서 조금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전혀 그렇게 관계없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쓰시는 것들을 봅니다. 저만 해도 저는 목사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지냈는데 제 아내도 같이 청년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우리가 저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청년 생활하면서 눈이 맞아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훗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또 주변에 같이 청년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얘기가 제가 나중에 목사 되고 나니까 뭐 될 줄 알았대요? 목사 될 줄 알았대요. 제가 한 번도 나 목사 될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훗날 목사가 됐는데 나 그것도 하기 싫어가고 개옥에 붙잡혀가고 이러고 왔는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남 속에 얘기하니까 옛날에 청년부 시절에 네가 하는 짓이 목사 될 것 같더라.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될 것 같더라. 어울릴 것 같더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생뚱맞게 아무 은사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싹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구나. 물론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연속성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다 부르시지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전문성, 고기 낚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 낚는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에게 있는 열정, 그 전문성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안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건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우리 덕양중앙교회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주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도,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었을 때도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출세하려고 그러고 경쟁하고 바늘 구멍을 쫓아서 올라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주님의 주도권을,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왜 여기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에게도 알려주셔서 이 상황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이유가 깨달아져서, 이유가 깨달으면 고난도 넘어가거든요. 이유만 알면요 어려움 다 넘어가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늘 물어보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부르심.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부르심. 자, 대전제,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부르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초창기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은혜로부터 옵니다. 놀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모아소서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랬습니다. 뭐 제가 아까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동안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과 동급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 예수님이 10이라면 나도 어느 정도? 8, 9.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나 그분 모실 정도가 되는 사람이야. 이게 누구의 인식이냐면 베드로의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목사들도요, 큰 교회 목사 만나면 우쭐하고요, 뭐 유명한 사람 만나면 우쭐하고요, 자기 스스로 그런다니까. 더 우쭐한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우쭐해진다니까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깨져버린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는 예기치 못한 게 은혜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고기가 잡히는 것 바람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놀래버리는 가운데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자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나는 8, 9, 당신은 10. 이게 아니라 나는 5, 4, 당신은 100. 이런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난 다음에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테스트하느냐 하면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옳거니 잘됐다 그래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이 변화를 변화로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요? 결단으로 이어지잖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권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일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는 두 방향이어야 돼요. 한 방향은 내가 누구냐? 한 방향은 하나님, 주님,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주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은 랍비였다니까요.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나의 영혼이 바뀐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나를 딱 보니까 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로 그동안 예수님 모시고 있었는데 저런 큰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이야, 저분이면 인생 다 해결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저분을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살았네. 베드로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배 띄우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고 나 저분하고 친하다고 저분이 누구 배 사용한다고요? 내 배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그냥 배 띄워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대우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진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러분, 신앙은 이 변화, 이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빠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 내 믿음이 좋아진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느냐면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이 나의 그 변화, 나의 성장과 나의 속사람의 변화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에 순종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버리고 따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의 핵심은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는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따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누가복음은 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은 길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길에서 뭐 하니라? 따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길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따른다는 것은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도 하면 또 여러분 폄훼하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 앞에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 나는 따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따르면 반드시 앞에 누가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누군가가 지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쎄 빠지게 난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누구 혼자 길을 가요? 나 혼자 길을 가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자기 혼자 길 가면서 자꾸 자기 입으로는 내가 누굴 따른다고요? 주님을 따라. 주님 어디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지,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르면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반드시 앞에 누군가가 가고 있고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따름이잖아요. 버림이 핵심이 아니고요, 따름이 핵심인데, 여러분, 그 따름이 진짜라고 하고 그 따름이 가장 1순위라고 하는 의미로 하고 있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물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버리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저와 여러분이 막 매너리즘에 빠져고 이것도 버려야 되네, 그 생각하지 말고요. 버리면요, 그냥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행동이라니까요. 버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따르다 보면 그 주장 서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게 따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버려야 따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따르면 뭐 해진다고요? 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내려놔야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잘 살펴서 어떤 부르심의 시간에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르심의 세 가지 특징. 부르심의 세 가지 특징.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부르심.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부르심.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부르심.